노인과 학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주 오래전 멀리 떨어진 마을에 흰 긴 머리를 한 남자가 왔다고 한다. 이 남자는 항상 학과 함께 다녔다. 학들은 보통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에 이들은 이상한 한 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학은 어디든 함께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서로 이야기했다. 그는 훌륭한 가르침으로 지역 전체에서 유명했다.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겸손했다. 그는 학과 함께 여물통 옆에 자리를 틀었다. 학은 노인 앞에 항상 함께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를 관찰했지만 노인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학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했기에 그에게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노인과 학은 축복으로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어느 날 밤 한 농부가 노인과 학이 쉬고 있는 곳으로 갔다. 학은 그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날개를 퍼덕거려 졸고 있는 노인을 깨웠다. 노인은 방문객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농부는 노인 앞에 앉아 질문이 있다고 했다. 농부는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법을 알고 싶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고 싶고 지옥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하고 천국의 문을 여는 법을 알고 싶은 이유였다. 노인과 학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농부가 말을 마쳤을 때 노인은 말했다. 바보 같은 질문이군요. 당신이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농부는 매우 화가 났고 노인을 때리고 싶었다. 학이 중간에 끼어들어 그를 막았다. 이때가 농부가 노인은 맹인이고 학은 그의 보호자라는 것을 본 때이다. 농부는 노인을 해치려 했다는데 수치심을 느꼈고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었다. 그는 이 무방비한 노인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노인이 농부에게 말했다. 당신의 분노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민은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농부는 놀랐다. 그는 노인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노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온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러 갔다. 그 후 노인과 학은 긴 순례를 받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답을 얻기 원했고 다른 이들은 노인과 학에 그저 가까이 하는 것에 만족했다. 그들은 평화를 전파했다. 어느 날 오후 젊은 남자가 노인과 학을 만나러 갔다. 그의 태도는 불가사의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승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것이 확실하냐? 누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느냐? 젊은 남자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다고 했어요.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노인과 학은 잠시 가만히 있었다. 노인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학은 언제나 그렇듯 노인을 보호하고 경계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 아름다운 새는 숲의 덫에서 그를 풀어준 노인에게 감사했다. 그때부터 학은 맹인인 노인의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잠시 고민 끝에 스승은 마을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 온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스승은 이렇게 물었다. 내가 나에게 말하려고 온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친구인 학에게 좋은 것인가? 젊은 남자는 잠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사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스승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스승님과 학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과 학은 잠시 묵묵히 있었다. 그리고 노인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다. 사람들이 나와 학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아야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가라.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또한 말하는 것이 어떤 좋은 일도 아니라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땡볕이 강하게 내리비추는 어느 날 한 여인이 가파른 산길을 타고 작은 암자에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비 오듯 땀에 젖은 그녀는 쉴 새도 없이 급하게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여보셔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발 좀 도와주셔요. 아니 이 깊은 산중에 여인이리오. 경내에 있던 큰 스님이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금방이라도 울 듯 갑자기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 아이를 살려달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그러자 여인이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소인은 진주 묵실이란 마을에 살고 있습니지요. 헌데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 3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껏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요. 그런데 엊그제 아들이 속한 부대가 글쎄 몰살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요? 스님은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소문일 뿐이니 잠시 더 기다려보시지요. 사실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침 천하도인이 있다는 남자를 무작정 찾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님이 천하도인이 하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지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제 아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시지요. 그러자 스님은 여인에게서 눈길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누가 퍼뜨린단 말이오. 그저 나는 산에 사는 산중일 뿐이라오. 그러자 여인은 차고 있던 전대를 풀어 스님에게 넋중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제 논밭을 모두 팔아 만들어 온 20만 원입니다요. 제발 이 돈으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여인과 돈을 번갈아 보더니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어리석단 말인가. 당신 아들이 고작 20만 원짜리란 말이오. 어찌 돈으로 사람 목숨을 살려낼 수 있겠소. 스처님 무슨 일이든 할 터이니 제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바짝 엎드린 여인을 한참 굽어보더니 이래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소. 물론 있지요. 아들이 살아온다면야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요. 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오.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별을 사서 9번 찍고 손질하여 다시 절로 가져와야만 하오. 난 명심할 게 하나 있소. 지은 쌀은 절대로 땅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절까지 가져와야만 하오.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요. 며칠 후 여인은 쌀을 들고 아들 살릴 마음에 허겁지겁 산을 올라 기진맥진한 상태로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절집 사람들까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여인은 공양미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신주단지 모시듯 받쳐들고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쌀을 가져왔습니다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목이 보따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스님이 광경을 보고 막대기로 후려갈기며 고함을 찔렀습니다. 옛기인 놈아 남의 기도를 망치려 드느냐. 여인은 스님이 시킨 대로 가져온 쌀을 탁자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시오. 가져온 쌀로 공양을 지어 부처님께 올리고 3000배를 하시오. 여인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부처님 앞에 엎드려 3000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의욕은 앞섰지만 도대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새벽 3시경 스님의 방 안으로 여인의 옅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님 2100까지는 올렸사온데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습니다오. 그러자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살리지 못하겠네. 스님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바로 뒤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소. 호랑이가 보살에게 내 다리를 하나 주겠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내 아들을 주겠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오? 그야 제 다리를 내놓아야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스님 계속 절하겠습니다. 여인은 다시 법당으로 들어간 후 해가 중천에 오른 후에야 마침내 3000배를 마치고 법당에 나왔습니다. 큰 스님 절을 마쳤습니다. 그래 고생했소. 죽을 끓여뒀으니 한술 뜨고 주무시오. 그런데 한나절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여인이 다시 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꿈을 꿨습니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3000배를 마치고 그대로 골아떨어진 여인의 꿈속에 아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산에 내려가는 여인의 모습을 스님은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여인이 다시 산속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큰 스님 계신지요?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고? 스님 말씀대로 3000배를 했더니 정말로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요. 여기 제 옆에 있는 아들을 보시지요. 다 큰 스님 덕분입니다요. 사실 여인이 3000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며칠 후 정말로 아들이 집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속한 부대는 소문대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몰살당하였고 아들은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아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시체 더미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겨우 기운을 차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정말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러자 큰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대라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조건 복을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마냥 어린아이처럼 조릅니다. 보고해 달라고 말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스님이나 목사님에게 일을 대신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효험이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타력에 의한 기도는 어떤 성취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자력에 의한 기도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뿐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기도가 끝나거든 반드시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복을 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